새벽기도 총진군 주제를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성광. 지금 우리는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금 함께 소리 조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난주간을 지금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교도에서 이제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40일 동안 그들 나름대로 가지는 종교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라마단 기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그들이 라마단이라고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 저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회교도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철저하게 금식을 하는지 40일 동안 이렇게 해가 뜨잖아요. 해가 떠서 해가 지기 직전까지는 어떤 음식도 입에 넘기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물도 삼키지 않습니다. 또 하나, 침도 삼키지 않습니다. 이때 눈이 좀 땡그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렇게 철저하게 금식을 해요. 그러면 40일 그렇게 금식하고 어떻게 사는가? 방법이 있어요. 보니까 해가 딱 지면 그때부터는 실컷 먹어도 괜찮아요. 해만 없어지면 그때부터 막 밤새도록 먹어요. 그리고 해가 떠오르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0일 동안 이 회교도 사람들이 라마단이라고 하는 금식 기간을 지내는 것을 봤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그런 식의 우리가 금식은 안 합니다만은 40일 동안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특별히 지금 이 주간이 순환주간 또는 고난주간 그 기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틀 남아있는 새벽의 총진군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더 깊이 가슴속에 와 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에센스, 본질은 바로 어디냐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요,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 것이 기독교를 더 받치고 있는 양대 산맥이고 두 기둥이에요. 이 기둥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그 어디에서도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기독교의 핵심 본질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받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을 바라봐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강조하다가 부활을 놓치면 안 되고, 부활을 강조하다가 십자가를 또 도외시해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것이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요,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다가 보면 십자가를 막 강조하잖아요. 그럼 부활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십자가밖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십자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때 십자가가 마지막 목표가 아니었잖아요. 십자가가 마지막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십자가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다음이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부활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크게 어디까지? 크게 어디까지? 거기까지 가야지. 근데 자칫 잘못하면 골고다에서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십자가를 보면서 가슴에 통회하고 내 죄를 막 회개하고, 그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또 하나, 그 과정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부활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이거든요.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이고요.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이고요. 부활은 우리 인생의 축복이에요. 그 어느 것도 우리 인생의 어두운 모든 마귀와 사탄과 악한 영을 일시에 몰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레저렉션,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과 더불어서 이 부활절을 함께 지키면서 우리가 같이 두 가지의 영성을 동시에 가져야 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십자가 사역입니다.
제가 십자가 하면 지금도 개인적으로 잊을 수 없는 개인적인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제 군대 생활, 남자가 군대 생활 꼭 이야기하면 여자분들은 좀 실증나죠. 근데 어째요? 그래도 사실인 것을 군대 생활 제가 사병으로 들어가서 하면서 정말 잊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가 사병으로 있으면서 저는 최전방에 십자가를 세웠어요. 참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입니다. 신학교 3학년을 마치고 제 군대에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말단,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15사단에 거기에 이제 그 39연대 거기에 일대대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최철책선이에요. 철새선을 지키는 부대예요. 그래서 이제 가자마자 바로 최전방 철새선을 지키는 그쪽으로 투입이 됐죠. 투입이 됐는데 투입이 돼서 이게 부대가 교체가 되는 바로 그날 바로 비무장지대에서 바로 북한군에서 내려온 군인하고 우리 한국군하고 교전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그날. 그래서 교전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죽고 부상을 당하고 그런 일이 바로 그날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서로가 부대가 서로 바뀌어지면 북쪽일 수도 내려오고 남쪽일 수도 들어가요. 들어가서 거기에 비무장지대라고 그래서 원래가 2km, 4km잖아요. 그런데 이게 야금야금 다 북한에서는 남쪽으로 자꾸 이렇게 먹고 오고 남쪽은 북한으로 자꾸 먹고 가고 그래서 그게 4km가 유지가 안 돼요. 아주 가까운 지역으로 지금 붙어있는 지역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수색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서로 엉겹길에 딱 만난 거예요. 만나서 서로 쏘았죠. 쏘아서 죽이고 우리도 죽고 서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 총에 맞아서 죽였는지를 몰라. 왜? 엉겹길에 서로가 쏘았으니까. 이제 그 중에 한 친구를 딱 해서 네 총에 맞아서 죽었다고 그래라. 그래서 그 친구가요 포상 휴가를 받는데 헬리콥터를 타고 고향으로 갔어요. 근데 그 멤버 속에 차상경이는 안 들어갔어요. 이제 그 일이 바로 그 부대에서 같이 일어났거든요. 일어나니까 이게 대대장 지휘관이 완전히 그냥 그 초긴장 상태예요. 그런 교전이 실질적으로 눈앞에서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철새선 근무를 하는데 한 번은 대대장이 불러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일병 시절입니다. 자일병. 이럴 때는 무슨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봤더니 이 사람이 불교 중에서도 이게 육사 출신이거든요. 정화언 씨라고 하는 분인데 육사 출신인데 불교 중에서도 그런 불교에 깊이 심취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인데 딱 하니까 그 위에 성경책이 딱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그거야 내 전공이지. 그래서 그냥 그 앞에 서서 신학교 3학년까지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갔으니까 그 대대장을 놓고 설교를 한 거예요. 아니 설교하는 것처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성경을 읽으시오 이렇게 읽으시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성경을 읽으시더라고. 그리고 그 철책선이 근무하는 동안에 참 감사한 게요 그 다음부터 말 그대로 사건 사고가 한 건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 부대에 누가 있었게요? 참, 그때 신기함을 느낀 거예요.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오발 사고도 많고요. 한번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상당히 이제 가파르의 15사단 그 자체가 그래서 이게 주변 사령관이라고 그래서 밤에 졸지 말고 잘 근무를 쓰라고 쭉 이렇게 순찰을 돌아요. 그래서 위에 지역에서 이 두어 사람 밑으로 상 내려가는데 밑에서 근무하던 이 사병이 이게 암호를 하고 그리고 암호가 틀리면 갈겨야 되는데 졸다가 꼬박꼬박 졸다가 뚜벅뚜벅 소리가 나니까 그냥 갔다가 갈기 버린 거예요. 군대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발은 명중이라고. 참 묘합니다. 제대로 쏘면 안 맞아요. 근데 오발을 하면 명중이 돼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세상이 그래서 그쪽에서 내려오는 사람을 향해 그냥 자동 소총으로 놓고 M16 자동으로 놓고 갈겨버린 거예요. 부대가 발칵 뒤집혔죠. 근데 날이 밝은 다음에 가서 보니까 참 기적이죠. 바위가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저쪽에서 내려오는데 바위를 통과하기 직전에 이 친구가 졸다가 깨서 갈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위에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도 안 죽었어.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철책선 근무를 하는 동안에 말 그대로 인사사고가 한 건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방으로 왔잖아요. 오니까 이 대대장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차상영이만 보면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부르더라고. 부르더니 거기에 장교 숙소를 쓰던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딱 부르더니 하는 말이, 차일병, 그때 중령이거든요. 중령 앞에 일병은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못 서 있어요. 그때 나는 강대상이 서본 강단이 있으니까, 중령이면 뭐냐, 당신도 죄인이지. 그 배짱으로 딱, 예! 그런데 우리 부대에 교회가 필요한 이유를 써가지고 와라고. 그건 내 전공이지. 그래서 이제 이 부대에 교회가 필요한 이유를 쭉 썼어요. 딱 써서 딱 가지고 갔더니, 당신이 잣대를 가지고 쭉 저기를 긋더라고요. 1번, 계급, 이름,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약정액, 그리고 사인. 그게 뭐냐면 거의 다 교회당 지으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딱 본인이 긋더니 1번, 계급 중령, 이름 정화언, 그리고 약속액 25,000원. 그때 대대장 월급이 25만 원입니다. 11조를 바친 거, 이 사람이. 어디서 그걸 들었는지 모르겠어. 그 25,000원 사인을 하고, 그래서 그걸 딱 주더니, 차일병, 예, 이거 가지고 다 돌아. 신바람 났지 뭐. 아, 대대장이 헌금하겠다는데 뭐 참모들 안 해? 그러면 계급 승진할 때 대대장이 평가 점수가 1등이에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주야!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내밀기만 하면 돼야 뭐 돈 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이 대대장이 25,000원 냈는데 뭐 갖다가 탁 내밀면 내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그때가 의무 군의관이 오셔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분이 헌금을 가장 많이 했어요. 나는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오래 기억나더라고. 그때 얼마나 했냐면 5만 원을 했습니다. 의무병으로 와 있는 그 의사가. 그래서 얼마가 모였느냐면 참 묘해요. 33만 원이 거친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33만 원을 가지고 와수리, 사방거리, 그 다 제가 거닐었던 동네입니다. 군대 시절에. 거기까지 가서 자재를 사서, 거기가 민통선이에요.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선이어서 누가 못 들어옵니다. 근데 그 추럭에다가 실어가지고 그 민통선에다가 그 자재를 가득 실어가지고 와서 거기에 이제 그 숙소를 꾸면서 교회당으로 만든 거예요. 교회당으로 만들었어요. 교회 모양을 내려고 장의자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입구에 거울도 하나 갖다 놓고, 옛날 교회는 다 거울이 하나 있었잖아요. 아는 사람만 알아요. 거울이 앞에 딱, 거울도 딱 갖다 놓고. 근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진안에 사는 김일병이라고 하는 친구가 휴가를 갔다 오더니 뭘 하나 딱 갖다 놨는데 와서 보니까, 세상에, 이거 종 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우리 지금 여기 없잖아요. 내 옛날에 이거 땡땡땡 치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사다가 놓은 거예요. 사다가 놨는데 이 친구가 가지고 오면서 이게 취급 부주의로 땡땡 치는 거가 부러져 버렸어. 이게 부러지니까 이걸 종을 칠 수가 있어야지, 이게. 그래도 참 지난해 김일병, 야, 참 고맙더라고. 그거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예배당이 이루어졌는데, 꾸며지고 나서 그 위에다가 십자가를 세운 거예요. 직접 올라가서, 거기 기와 이제 올라가서 조심조심, 이게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밑으로 미끄러질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얼마나 조심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서 그 기와 그 올라가가지고 십자가를 제가 달았어요. 다는데 그때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감동과 은혜가 지금 수십 년이 흘렀잖아요. 그 교회 이름을 한마음교회라고 지었어요. 그렇게 지은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철책선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입니다. 뭐 공식적인 교회는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십자가 세운 교회 중에서는 거기에 가장 가까운 데 위치한 교회가 그 한마음 교회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 민족의 한마음이 되자. 민족의 한 복판이라고 생각하고, 왜 남북한의 한 심장의 배꼽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교회를 꾸미게 하시고 십자가를 세우게 하셨으니까 이 교회가 한마음 교회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운 목사가 여기 서 있는 차상영 목사예요.
와우! 와, 세상에 그때 그 십자가를 세우고요, 거기가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대성산, 접근산, 오성산. 들어본 사람만 압니다. 이게요, 한국에서 날씨 쭉 이렇게 기상캐스터가 날씨 이야기할 때 반드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대성산, 접근산이에요. 영하 몇 도. 가장 추운 동네. 이게 저녁에 이렇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그냥 막 수북했어요. 그런 거 다 아침마다 다 제설 작업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갔냐면, 다른 친구들은 다 도로로 가서 도로에서 다 눈을 쓰는데 나는 예배당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당이 좀 위쪽에 있었거든요. 쓸고 막 이렇게 가면 거기에 발자국이 2개, 3개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 저녁에 보초 쓰고 침실로 들어가면서 거기 가서 기도하고 가는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발자국이 그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 발자국에 쓸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전우들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가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그렇게 군대 생활하는 사람이 차상영 목사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때 일병 시절에 그때 세웠던 그 십자가, 참 언제 가면 내가 거기 가고 싶어요. 근데 아직 못 갔어요. 그 한마음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그게 변했는지 꼭 가보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땅에 세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예요. 어떤 건물을 하나님이 세우고 싶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건물이든지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십자가 세우는 사역은 저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그래서 십자가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the message of cross, 십자가의 메시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자체가 stupid하다, 그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근데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국기 속에 십자가 그려진 나라를 보면은요, 거의 그 모든 나라들은 지구상에서 다 잘 삽니다. 십자가 그려진, 그러니까 그 국기 속에 십자가 그려진 나라치고 못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저쪽에 스웨덴이라든지 핀란드라든지 룩셈부르크 다 십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들어가 있는 나라들은 참 묘하게도 하나님이 플러스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플러스 축복. 우리나라는 태국기 속에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는 없는데 애국가 속에 하나님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소리가 작으세요? 그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게 있어서 이 5천만, 이게 애국가 부를 때마다 누구를 불러요? 어떤 사람 고집스럽게 하느님이 그러고 자빠져 있어요. 원래 원문이 하나님이요, 있는 대로 불러야지. 아니, 하느님이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도망갑니까? 왜 그래요? 그냥 있는 대로 불러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어쨌든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 모든 이 화해의 무드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이번 교회에 큰 능력이 일어나도록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쓰셨어요. 여기 군산역에서 기차 타고 저기 유럽까지 우리 여행 한번 가도 여기서 기차 타고
그냥 신우주를 압록강은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해서 그냥 가서 우리 성지순례 그 기차 타고 기차 침대 칸 타면 전혀 이게 멀미도 안 나고, 침대 칸 가서 타면 참 재밌어.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 침대 칸에서 타면 그냥 눈 뜨면 구경하고 눈 감으면 자빠져 자고, 그냥 너무 좋아. 너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뜰 수가 있잖아요. 그런 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꾸어보는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 21장은요, 앞에서 10계명을 주셨잖아요. 우리 구체적인 법을 그 다음에 쭉 적용을 하는데, 이 21장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구체적 법의 정신이 바로 뭔가, 그 정신을 딱 한마디로 사람 사랑이에요. 그게 법의 정신이에요. 지난주에 종에 대한 법을 우리가 함께 배웠잖아요. 홀로 왔으면 7년 되면 홀로 보내라. 만약에 가족하고 함께 왔으면 가족하고 같이 보내라. 싱글로 들어왔는데, 독신으로 들어왔는데 결혼을 시켰어. 그래서 애가 났어. 그러면 그 아내하고 자식은 놓고 홀몸으로 가라. 왜? 그게 정상이니까. 그러나 만약에 이 친구가 나 가기 싫습니다. 나 우리 가족하고 당신네 집에서 그냥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귤을 갖다가 문설주에 가지고 와서 귓구멍을 뚫어라. 여러분 이 시간 귤을 다 만져보세요. 귓구멍이 뚫어져 있습니까? 안 뚫어져 있습니까? 다. 여러분 지금 다 귓구멍 하나님이 다 뚫어주신 거예요. 귓구멍 뚫렸으니까 수유예배까지 지금 끌려온 거예요. 이거 안 뚫은 사람은요, 수유예배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뭐하러 가? 거기 좀 재미있는 프로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로 끌려가지 어떻게 교회당으로 끌려옵니까? 어떻게 마리아가 지금 와서 찬양을 하느냐고. 찬양할 수가 없지. 이게 다 귓구멍 다 하나님이 뚫어주신 거예요. 주여 귓구멍 뚫어주시옵소서. 따라서 하세요. 여기 만지면서 주여 귓구멍 뚫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스티븐 피텍에서 하나님이 제대로 귓구멍 뚫어놔 버렸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귓구멍. 근데 이것이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종이라 하더라도 사람 대접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종은 인권이 없었어요. 그냥 부려먹는 노새예요. 말할 줄 아는 노새일 뿐이에요. 힘이 없으면 그냥 물것처럼 다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들도 사람이다. 사람으로 대해라. 만약에 여자 종이라면 딸처럼 대해라. 그거예요. 딸처럼. 오늘 말씀이 이제 두 가지의 말씀을 주세요. 첫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자가 누군가.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고, 두 번째 상해를 입혔을 때의 어떤 법을 그들에게 적용시킬 것인가. 두 가지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 12절에 보시면 이 살인에 해당하는 죄명을 쭉 보면 깜짝 놀랄 정도예요. 12절에 보시면 사람을 쳐 죽인 자. 뭐 좀 이해가 되죠. 이런 사람은 그렇게 사형에 해당이 되겠구나.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13절. 고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케이스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바로 그 말이죠. 내가 그를 위해서 한 곳을 정하려니 이것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그리로 도망가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요. 이제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고의로 만약에 죽였다면 거기서 가서 도피성에 가서 제단불을 잡고 있어도 끌어다가 죽여라. 근데 15절에 보시면 여기서 좀 놀라셔야 돼요.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세상에 어따매 큰일 났네. 근데 여기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로 어택한다 이 말이에요. 공격한다 그 말이거든요. 또 하나, 여기에 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요거로 킬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모를 죽인 자는 그 자식은 죽여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6절에 사람을 납치한 자, 키드냅이라고 그러죠. 인신을 갖다 이렇게 납치한 자, 그래서 그를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반드시 그를 죽여라. 그러니까 인신매매에 대해서는 아주 가차없이 그렇게 사형을 시킨 거죠.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여기 지금 부모에 대해서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두 번이나. 그러면서 18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상해 케이스입니다. 어떤 상대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이제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동형보수법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동형보수법. 한번 해보실까요? 동형보수법. 이것이 23절 이하입니다. 23절을 보시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그러니까 된 것은 누가 불을 가져와서 이렇게 번하게 이렇게 디게 만들면 그 사람도 불 가지고 와서 디게 하라. 어떤 사람이 여기로 귓방매기를 한 대 누가 휘둘겨 쳤어. 그러면 너도 똑같이 귓방매기로 휘둘겨 패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동형보수법이라고 그래요. 동형보수법. 여러분, 이것은 그냥 속에서 끓어오르는 복수를 그렇게 안갚음을 해라, 그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죄가 확산되지 않도록. 왜요? 사람은요, 마음속에 한을 품고 있으면,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당했다 생각하면 그 한을 품고 있으면 나중에는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당한 것 그 이상으로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막는 거.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한 방 쳤어요. 근데 강도,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세게 쳤는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똑같이 칠 때는 거의 다 플러스 감정이 실리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쳤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이거 봐, 나보다 더 세게 쳐. 이 사람은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넌 더 세게 쳐. 이 사람은 360도 돌아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형보수법이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법의 정신을 찾고 이상하게 변질되는 것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 묵상하고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 사랑.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누구 사랑? 그게 누구 사랑? 사람 사랑하라고요. 사람 사랑. 그게 가장 중요한 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서적인 인간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 인간론 자체가요,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외부적인 조건, 그것이 우리 평가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우리 중심을 보시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그러면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자식이 하는 모든 일들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깐나라이가 금방 태어났습니다. 이게 세상에 뭔가 힘을 쓰나 봤더니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색깔이 상당히 노란 색깔의 작품을 만드는데 이게요,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근데 그 자기 몸에서 나온 그 작품을 이 아기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생산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게 내 몸에서 나왔구나. 뜨뜻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감촉도 좋고. 그러니까 가지고 막 놀아. 여러분, 그 애기의 모습을 보면서 매를 가지고 후들겨 패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래도 귀여운 거예요. 왜? 그 애기 속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세상적인 눈으로 봐서는 별로 그런 것을 평가를 그렇게 나름대로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서적인 인간론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너나 내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입니다. 다 소중한 존재.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거기서부터 가장 먼저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 것은 사람이 보여야 정상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사람이 안 보이는 사람은 제대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사람이 먼저 보여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기업을 해야 그 기업에 속한 종업원들이 야, 우리가 사람 대접하는구나. 우리 사장님 신앙생활 하시고 사장님 새벽 기도하시고 사장님 예배 드리시는데 야, 내가 이 회사에서 사람 대접을 받는 그 말을 들어야 진짜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를 들여다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0년대 말에 예일 대학교의 헤럴드 모리츠라고 하는 과학자가 뭘 했느냐면 참 재미있는 말을 이 사람이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사람 하나를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만들려고 하면 6,000조 달러가 든다. 이게 6,000조 달러, 이게 계산이 안 됩니다. 6,000조만 해도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거의 달러예요, 달러. 6,000조 달러. 여러분 집에 아기 하나 태어나면 6,000조 달러를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하세요. 전도하든지 애를 낳든지. 여러분 여기에 한 생명이 예수 믿고 딱 들어오는 순간 6,000조 달러가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너무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동경대학 하면 한국의 서울대학하고 맞먹는 그런 대학이에요. 거기에 철학과를 수석으로 들어간 수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그 철학과에 들어서 뭘 연구했냐면 칸트를 연구합니다. 철학자, 독일의 철학 순수이성 비판을 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칸트를 연구해요. 철학과에 들어가서.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수재로 들어간 수재 중에 수재인데 이 친구가 철학과에서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그 동경대학에 있는 호숫가에 빠져서 죽어버렸어. 죽었는데 거기에 이제 신발을 벗어놓고 호숫가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신발 속에 쪽지가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쪽지에 뭐라고 썼냐면 칸트 그대가 인생을 얼마나 아는가 그리고 써놓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칸트의 철학 속에 들어가서 인생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알려고 해도 풀려야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이 제대로 보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나시겠습니다.